기름 부음의 이해 제 17강 방언의 은사, 방언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언의 목적과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조금 하다가 앞부분 조금 했는데요. 방언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받은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은사인데, 방언이 기름 부음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능력이죠.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은사이지만 또한 방언이 기름 부음인 이유가 초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우리의 모든 재능이나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은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영적인 것들은 성령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해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름 부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방언에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방언의 가장 큰 첫 번째 그 유익은 바로 내 덕을,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덕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어떤 방언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나를 세우는, 나의 덕을 세우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전체 공중에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는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언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방언과 방언 통역이 짝을 이뤘을 때 공중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방언을 세우고 또 다른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통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듣는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예언적인 부분들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딱 지명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전체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떤 예언 선포, 공중의 예언 선포도 그런데 방언 통역이 되었을 때 그러한 똑같은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방언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유익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 육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 영으로 기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육으로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적으로 뭔가를 주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거고, 우리의 영이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방언의 기도입니다. 방언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육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가 아는 한계, 내가 경험한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영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도 무한하게 계속해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집어넣어 주신 생각을 따라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물론 좋아요.
한국말 그냥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데 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뭐 건강 상태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지금 내면의 상태, 어떤 환경의 상태 이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깊이 있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적해야 할 것들, 악한 영이 뭔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그것을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대신 싸워주실 수가 있죠. 어떤 부분에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공경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방언 기도로 중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중보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받는 것도요. 사실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할 때 그런 훈련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뭐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상황들을 알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중보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중보를 통해서 알아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감각들, 알아지는 것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적인 이런 환상을 본다거나 음성을 듣는다거나 영적으로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중보 기도라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 기도를 예를 들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다. 그러면 교회를 위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예요. 주의 종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훈련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훈련받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들이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더 환상이 이전에 못 봤는데 중보기도 하다가 환상이 열리고 음성을 듣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제일 빠르게 훈련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할 때, 실제로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러한 부분에 성령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죠. 환상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고 영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의 감각들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의 기도다라는 그 말 안에는요. 우리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 안의 모든 활동들은요.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내 영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천사를 본다. 이렇게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막 이곳에 오는 것들을 본다. 영이 보는 거예요. 우리 영이 보는 거예요. 이 영의 기도라고 할 때는 영의 기도를 해야만 영적인 세계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적인 것으로는 그걸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보는 것들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냐. 한국말로도 기도하지만 영의 기도를 계속 개발하고 계속 훈련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영이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밥을 잘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으면 키가 쑥쑥 크는 것처럼 우리 영이 계속 기도를 하고 영적인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영이 점점 커지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커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지하는 것들, 알아지는 것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함께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때 가장 활발하게 어떤 움직임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가 다른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비밀이 들어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방언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유익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는 진입로라고 보셔도 돼요.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방언 기도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좀 식상할 때가 있죠.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으로만 막 하면 내 입에서 방언은 계속 나오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아무런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방언은 하지만 방언에 대한 열매, 기도에 대한 열매를 내가 못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는데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말의 기도를 함께 이렇게 섞는 것도 좋습니다. 깊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냥 방언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내가 마음이 함께 실어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의 기도의 그런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한국말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계속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방언 기도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다. 너무 이렇게 뭔가 감동이 없다. 내가 무슨 기도는 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이런 상태에 있다라면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더 빨리 기도가 집중이 되고요. 더 빠른 단계의 영의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방법들을 쓰든지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게 없어요. 각자 사람마다 그 기도의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돼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나는 뭐 밤에 기도하는 게 잘 돼. 나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잘 돼. 그러면 내가 가장 기도가 잘 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가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은 밤에 기도하는 게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시간이 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장 집중해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시간에 하면 돼요. 밤 기도에 나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밤에 기도하시고 나는 새벽에 기도가 잘 돼. 그러면 새벽에 하세요. 새벽에도 했는데 난 낮에도 기도가 잘 돼. 낮에 하시고 내가 기도가 가장 잘 되는 시간에 기도를 해서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새벽 기도를 했냐? 철야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깊은 기도를 했냐 안 했냐. 기도에 열매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예요. 기도가 열렸냐 안 열렸냐. 기도를 했는데 계속 그냥 올라가다가 많은 기도 같은 느낌. 뭔가 위에 열리지가 않고 기도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정확하게 관역에 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그런 기도. 뭔가 내가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 졸며불며하는 기도. 뭔가 이렇게 집중되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위로 쏘아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성역에 붙잡혀서 그냥 내가 붙잡혀서 하는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하는데 자꾸 졸립다. 그러면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한국말 기도하면서 또 방언 기도하고 또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터치해 주시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확 오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너무나 잘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방언으로만 쭉 기도하셔도 산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방언 기도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자칫 방언 기도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지혜롭게 어찌하든지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 많지만 방언의 유익이 많은데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초입에서, 기도 초입에서 계속 맴도는 기도만 하면 아무리 방언의 유익이 많아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언에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뭐 영적인 게 열리고 뭐 더 하나님이 더 이렇게 친밀하게 뭐 이렇게 느껴지고 소통이 된다는데 나는 도대체 영어로 기도하면 졸리기만 하다. 영어로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단계 아직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는 단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야 방언이 주는 유익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언의 유익에서 여러 가지 나누는 것들은요.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방언의 기도에 진입을 해서 집중의 기도로 들어갔을 때 그때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사실 영의 기도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요. 엄청 방해를 하는 거죠.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굉장히 산만하게 하죠. 악한 영이. 그러나 그러한 것들 여러분이 다 물리치고 그 집중의 단계로 들어가셔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언의 유익한 부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방언은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마귀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소멸시켜 준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의 어떤 눌림이 있다. 여러분이 뭔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부정적인 소리를 확 들었다. 여러분을 막 판단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 뭔가 눌려버렸다. 그 말을 듣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예배 안에 나와서 이제 주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눌림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눌려있는 상태로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눌림이 오면 빨리 그것들을 털어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털어버려요? 내가 아무리 한국말로 그것들을 내가 털어버려야지 한다고 털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들은요. 영적인 것으로 대처를 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영을 내가 허용하면 그 악한 영을 내가 쫓아내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해야만 그것이 해결이 돼요. 아무리 생각으로 노력하고 몸으로 노력을 해도 뭔가 내가 죄에 대한 통로가 열려서 그 영이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노력하고 생각해도 안 끊어져요.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끊어내야만 그렇게 해야만 그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작은 눌림이 와도요. 그걸 그냥 내가 그냥 잊어버려야지. 그냥 괜찮아. 그런데 자꾸 생각나. 거울 보면 생각나고 밥하다가 생각나고 개인의 마음이 계속 힘들어. 그런 적 많으시죠? 눌림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어요? 예배 안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뛰쳐나가요. 그거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런 눌림이 떠나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벗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 안에서 어떤 혼 같은 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림 보셨죠? 그 눌리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부터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쾌함이 오고 뭔가 좀 가벼움이 오고 마음의 편안함이 온다. 그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상태가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그런 벗어짐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 무겁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누구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시간 보내면 괜찮겠지. 소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 풀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간들로 막 분주하게 보내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는 거죠. 이게 눌림이라는 건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때 여러분이 눌림 가운데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좀 더 성령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만 거룩하고 여러분만 정결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만일 여러분 주변에 그 말에 굉장한 악한 독한 말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치 이렇게 오물을 던지듯이 말 한마디도 여러분에게 딱 던져버리면, 그럼 여러분이 그 말에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지키려고 해도 바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가족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그런 상황들을 대처할 줄 아는 어떤 영적인 그런 지식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 당했다, 뭐가 들어왔다, 눌림이 있다, 아픔이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무슨 짐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막 끌고 다니고 머리에 이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다가 여러분이 꺼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기도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고, 운전을 하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아주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 여러분의 영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상태를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러한 어떤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것으로부터 자꾸만 이렇게 악한 영에게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빼앗기게 하는 것들을 지키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방언 기도는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도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통성으로 큰 소리로 방언의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이렇게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근육이 생겨요. 방언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묵상 기도만 한다.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만 기도한다. 그 사람은 영적인 맑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강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어떤 여러분 속에서부터 어떤 그 영적인 힘이 이렇게 나아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 강력한 이렇게 방언의 기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어떤 방언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 영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꾸짖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 어디에서 와요? 강한 방언 기도를 평상시에 계속 하면 여러분 영이 강해져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데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이렇게 조용한 기도만 하면요, 조용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기에서 또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약해요. 이게 왜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예쁘기는 하지만 강하지가 않잖아요.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강함을 여러분이 내 영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통성의 방언 기도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요, 골고루 이것저것 기도를 다 하셔야지 한 가지 패턴의 기도만 한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또 막 부르짖는 기도만 한다. 그러면 또 어떤 조용한 그런 임재 속에 또 묵상하면서 지금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조용한 기도만 한다? 그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육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다양한 기도를 다 그때그때 다 하셔야 돼요. 어느 때는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 또 어느 때는 그 기도를 지나서 조용히 임재 속에서 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어떤 때는 혼자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는 기도, 어떤 때는 한국말로 주님과 대화하듯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꼭 한국말은 영의 기도가 아니어서 주님이 못 들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받으세요. 어린아이의 옹알이도 엄마가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서투른 말로 기도를 해도 우리 중심의 기도면 다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 영의 기도만 받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좀 서투르게 말해도 내가 진실함으로 중심의 기도를 하면 다 들으세요. 어떤 땐 그냥 울기만 해도 다 아신다. 그거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어떤 때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가 안 나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만 부르고 앉아있어. 그래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예.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어떤 언어로 하든지 내 몸으로 해도, 몸으로만 표현하고 내 얼굴 표정으로만 해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기도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하셔서 어느 때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걸 한국말로 그냥 주님 앞에 토설하듯이 그냥 고백하듯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이렇고 이래요.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좀 털어놓는 거죠. 그런 기도로 출발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방언이 나오고 어느 순간 기도가 이렇게 힘이 막 주어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게 되죠.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지고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더 힘을 얻어서 더 다음 단계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아 지금 기도해야지. 막 그냥 기도해. 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기도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기도를 어떤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내가 쓴다. 그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아직 뭐가 이렇게 불편한 어떤 편치 않은데 지금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그냥 막 그냥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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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원하시고 먼저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막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막 나한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막 부탁하면 안 들어주고 싶잖아요. 예.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먼저 나누고 뭔가 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은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언제나 진실하게 보여드리고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드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 이것이 기도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이제 막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나도 모르게 막 강력한 힘이 주어져서 막 물리칠 건 물리치고 선포할 건 선포하고 막 이런 어떤 강력한 영적인 힘이 풀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선포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기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유익이 있지만 모든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면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가 다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분과 내 마음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나머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 그 각각의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어떤 기도가 많은 그런 유익을 가져다 두고 능력이 있지만 그 기도가 그때 맞게끔 어떤 땐 강력한 선포의 방언의 기도 어떤 땐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 같은 방언의 기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잖아요. 감정도요. 영적인 주님과 만나지는 부분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을 감정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내 감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감정으로만 운다.
감정으로만 뭔가 기뻐한다. 그게 아니라 그럴 때 감정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날 때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그때 맞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가 기쁨의 예배로, 때로는 어떤 감격의 예배로 그렇게 드릴 때 그 안에 모든 우리의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쁨도 감정이죠. 또 감격할 때 눈물 나는 것도 감정이죠.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아픔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 있잖아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감정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거. 그게 필요하죠. 사람이 나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슬픈데 기계처럼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 마음은 엉망인데. 그럼 이건 굉장히 겉다르고 속다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이겨내고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어떤 그 한 단계 윗단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어떤 감정들을 다 무시하고 감정은 나쁜 거랬어. 감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랬어. 그래서 뭔가 막 그냥 어떤 형식적인 틀에 박힌 모습으로 내가 막 그렇게만 한다. 그것은 굉장히 좀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감추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태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걸 받아주셔서 그것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어떤 감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에 어떤 때는 기쁨의 즐거움의 기도, 어느 때는 아픔 속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그 감정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형태.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 앞에 나를 호소하여 올려드리는 게 기도다. 모든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강구의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찬양의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민감해진다는 거.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알지 못했던 것도 뭔가가 알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언적인 것이지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계속 개발되고 깊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열려지니까 그것이 되는 거예요. 출발은 방언 기도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예언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은사들을 여는 어떤 통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을 해야만 예언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언이라는 게 깊은 영의 단계에서 보여지고 알아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게 예언인데 방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이 열리고 그것이 깊어지면서 더 깊은 단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것들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한국말과 방언의 기도를 함께 하세요. 어떤 날은 한국말의 기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말 기도로 하세요. 그런데 꼭 방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영의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방언의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하게 되실 때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의 것들 또 예수님을 보는 거 어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갔을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은요 날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육은 항상 땅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은 마음껏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날아갈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요. 제한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또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다 보면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자주 하는데요. 찬양하다가 영의 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낯선가요? 아니죠? 여러분 영의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으시죠? 영의 찬양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 곡조에 맞는 가사가 있는 그대로 부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영으로 방언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음을 내면서 그런 소리로 영의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히 이 교회는요. 여기 성전은 울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막 하면 서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런 영적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묶임이 풀어지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지고 풀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찬양이 방언 찬양인데 우리가 방언 기도에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익이 방언 찬양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능력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찬양과 그 다음에 방언의 어떤 그런 또 찬양, 그런 찬양이 점점점 가장 높은 차원의 찬양이 바로 이 영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영의 찬양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열리고 뭔가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올인되고 그러면서 찬양이 함께 영의 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인도자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의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끌림을 받아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정말 깊은 어떤 영의 찬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시간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요. 병이 막 낫고 막 어떤 그런 웃음이 터지고 그러면서 어떤 정신병이 치료되고 여러 가지 막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건 또 뭐야 막 이러고 있으면 거기가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 의식의 세계 안에 그냥 이 물질 세계 안에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물론 한 번도 안 해보면 그게 낯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이러한 찬양 가운데 함께 젖어들면서 모두가 함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동참해서 그런 영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그때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이 여러 명이지만 성령 안에서 한 영이 되어서 그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주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계속 더 사모하고 추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무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만 맞춰서 영적인 세계의 것들을 우리가 있는 이 장소 안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행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여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여기 그 13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그 영의 찬양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언젠가 미국인이 인도하는 찬양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찬양 인도자가 가사 있는 찬양을 어느 정도 인도한 후에 성령에 감동되어 즉흥적으로 허밍 비슷하게 영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회중들도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의 영이 한없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방언 찬송도 하고 신령한 노래도 불렀다. 그것은 마치 허다한 무리의 맑은 물소리처럼 들렸다.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이자 동시에 구원받은 허다한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부르는 찬양의 소리이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간증한 것이 있는데요. 그 파란 글씨로 된 것 같이 읽습니다. 음악이 시작됨에 따라 탁자 주위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보도 없는 즉흥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등골이 옥삭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더 이상 노래를 인도하지 않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맡겨두었다. 누구의 인도함도 없이 회중의 4분의 1 정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 부르자 다른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한 가지 하모니와 또 다른 하모니가 들락날락하며 서로 연그러졌다. 예. 뭐 이런 거죠. 영의 찬양이. 예. 자, 이러한 것들을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신령한 노래, 영의 찬양. 예. 뭐 방언 찬송 혹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예, 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으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신령한 노래 혹은 방언 찬송, 영의 찬양이라고 하죠. 예, 성령 안에서 노래 부르기, 또 신령한 노래,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신령한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 하이 프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그 찬양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런 찬양을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영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언은 다른 은사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또 방언을 통해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언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것들이 감지가 되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감지가 되죠.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를 축사해 주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자유케 하는 어떤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축사의 기도를 해주게 된다라고 할 때 한국말로도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속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두려움의 영이라든가 어떤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내어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힘들어하는데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냥 그러한 차원에서밖에 기도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그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속에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꾸짖어서 내어 쫓으면 되고요. 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이 알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영의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게 되는, 이게 어떻게 방언의 기도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그런 방언 기도, 또 방언 찬송은 사단을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방언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막 듣기 싫어해요. 찬양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막 듣기 싫어해요, 사단이. 근데 영으로 함께 찬양한다. 그럼 못 견디고 다 뛰쳐나가요. 정말 이렇게 어떤 지점에 딱 이르러서 뭔가가 탁 터지면 그 시간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방언, 찬양, 방언은 사탄을 대항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이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이미 세력이 한풀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중간에 어떤 분이 새로 왔는데 갑자기 막 뭔가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 안에 찬양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난 거죠. 그런 일들 왜 드러나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영적인 어떤 방언의 기도와 방언의 찬양과 이런 것들이 막 드려지면 그 가운데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근데 정체가 드러나면 벌써 반은 그 세력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도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드러났다. 그러면 귀신의 세력이 반은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으로 이미 드러남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미 반은 그 세력이 힘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여러 가지 또 영적인 부분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기 우리 137페이지에 보면 귀신 방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귀신 방언도 있다는데 귀신이 방언을 줍니까? 혹은 그 방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방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전에 정상적인 그런 믿는 자였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언의 은사가 여전히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귀신이 점점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조종해요. 나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돼요. 완전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방언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방언을 흉내내게끔 할 수 있어요. 흉내내는 거지 그게 방언을 은사를 줘서 방언을 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그런 귀신이 흉내내서 하게 하는, 장난쳐서 하게 하는 그런 방언의 소리들은요, 거의 듣기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소리들이 있어요. 듣는데 너무 거슬려, 막 불쾌해, 막 짜증이 나, 막 듣는 게. 어떤 뭔가 그런 좀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방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흉내내서 방언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혀를 바깥에까지 막 길게 내서 막 뺀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귀신이 한 게 아닌데 방언을 받을 때 방언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받지 못하면 방언을 할 때 성령이 그냥 내 혀를 사로잡아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방언 소리를 낼 때 혀가 움직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요. 눈을 감고 자기는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과 상관없이 혀가 바깥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발음으로 하게 되는데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혀가 바깥으로 막 들락날락 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조용히 이야기해 주죠. 혀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로 고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을 시작하는 것도 방언을 받은 이후에 방언 시작하는 것도 내가 방언 기도 해야지 하면 방언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 방언이 멈춰지는 거죠. 또 방언의 그 혀를 입의 모양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뭐 막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을 성령님이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방언은 그렇게 어떤 귀신이 방언을 주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치는 거고요. 흉내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하게 하신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죠. 대부분 거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언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방언의 한계. 방언이 참 좋은 것인데 방언의 은사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가장 첫 번째 방언의 한계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런 자기 개인 기도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공중에서 예배할 때는 통역의 은사가 따르지 않으면 공중의 예배에 누군가가 나와서 은사니까 나와서 방언을 한다. 그건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게, 방언이 너무 좋은 은사지만 공중에서 함께 할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방언으로 뭔가를 한다. 혹은 누구를 가르칠 때 막 방언으로 가르친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역에서 또 있고요. 개인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이 너무 좋지만 공중에서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통역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데 방언 기도만 해서는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에 열매가 없죠. 기쁨도 또 감동도 또 내가 뭔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막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의 기도예요. 내 마음이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이 방언으로 입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지점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와 여러분의 방언의 기도가 함께 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여러분 마음이 영의 기도를 따라가고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공중 예배에서 방언의 기도를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새신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중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다 방언기도 하고 있으면 좀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겠죠. 그 말씀이에요. 들어와서 여기 이상한 집단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공중 예배 안에서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권면하는 이 방언에 대한 이 권면을 자칫 조금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절대로 바울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4장 26절을 보면은요, 교회 예배 순서에 뭐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영적인 예배였어요. 찬송시, 찬양을 말하는 거죠. 또 가르치는 말씀, 뭐 설교든지 강의든지, 또 계시를 받아서 그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있었대요. 이것이 예배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막 이렇게 누군가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그 방언을 통역하고, 그게 막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막 찬양을 드리고 영의 찬양도 하고, 진짜 너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예배였다는 거죠. 그 예배 안에
그 예배 순서 안에 방언 통역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방언이 포함된 모든 것을 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방언은 끝났다. 이제 방언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방언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의 본 뜻은요. 방언하지 말아라 라는 그 뜻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방언을 말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순서를 따라서 그 방언을 통역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중에 예배 드릴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는요, 28절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요, 공중 예배에서 통역이 없는데 방언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방언 자체를 부인하고 교회에서 방언 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이요 영이 죽어요. 영이 눌려버리고요. 이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뭔가 눌림이 떠나가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회복이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면 성도가 점점 힘을 잃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립고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고요. 점점 세상께 좋아져. 하나님 예배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고 점점 그냥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 그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이 멎어버리면 성도는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영적인 것들이 내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영적으로 활동하게 해야만 영적인 것이 내 영혼육의 앞에 내 영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성령이 내 영을 이끄셔서 내 온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자꾸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쉬고 TV 보고 놀러 다니고 그게 좋아지는 거죠. 영적인 게 멎었기 때문에 영적인 게 활동을 안 하니까 육이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육과 혼이 막 왕성해져서 육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가 있어야 성도가 계속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이 활발해지고 왕성해져서 영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안 하면 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멈춰버리면 교회에서 방언 기도 못하게 해버리면 성도가 눌려버려요. 힘들어요. 힘을 잃어버려요.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나오는 그 은사들은요.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 성령이 주시고요. 또 성도가 해야 하고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9가지 은사는 오늘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만 있다 이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고 나면 그 나라에서는 이제 은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무기로 필요한 거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뭐 예언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됐어.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었는데 더 이상 예언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도 다 그때는 다 패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남는 것은 사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도 사단도 세상이 악해진 만큼 더 힘을 얻고 자기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더 세졌어요. 근데 성도가 예전보다 더 약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 초대교회 때보다 우리는 더 강력하게 방언을 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사들을 더 사용해서 더 강력한 전쟁을 치르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런 은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뭐 방언을 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을 성령 안에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은사가 자칫 너무 이렇게 도를 넘어버리면요, 정말 품위가 없어져요. 계속 예언 받았다고 예언만 1시간 내내 예언만 해. 뭐 1시간 내내 방언 통역만 해. 이러면 뭔가가 여러분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막 계속 그것만 하면 거기에는 또 지루함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절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할 때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죠. 그러한 어떤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지, 어떤 은사는 빼버리고 어떤 은사는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에, 은사가 기름 부음인데 이 은사 속에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요, 사랑을 따라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사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면 기계예요. 그냥 기계적인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도 감흥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냥 기계 소리처럼. 그런데 사랑을 따라 하게 되면 흘러가는, 사랑이 흘러가고요, 말씀이 그 속에서 마음을 치는 거죠. 딱 듣는데 감동이 되고 뭔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감동이 오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게 은사가 갖는 능력이에요. 은사가 나타나질 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왜 13장을 가운데다 꼈을까? 그만큼 모든 은사는 사랑을 쫓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앞뒤로 은사를 설명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어요. 은사는 사랑을 따라 해야 된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사도 받고, 그러나 그 모든 은사가 나타날 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랑이 있을 때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구하고, 주님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속에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도 주셔서 바르게 성령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바르게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기로 마음을 작정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계속 증가되게 됩니다. 절대로 은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제대로 사용하면 계속 증가돼요. 은사는 더 활성화되고 더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